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어떻게 구원 얻는가? 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물음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장 잘 다루고 있는 책이 성경의 교리서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모두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의 전반부는 첫 번째 물음인 우리는 어떻게 구원 얻는가에 답을 하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 후반부는 그렇게 구원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로 말틴 루터가 중세 천주교를 비판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킬 적에 토대로 삼았던 말씀입니다. 중세 천주교회는 사람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교회가 파는 면죄부를 사서 죄가 사해진다고 가르쳤고, 오늘날 천주교회는 인도의 성녀라고 불리운 마더 데레사의 경우처럼 사람이 선행을 많이 행해야 그 사람의 선행이 그 사람의 죄를 다 제하고도 더 남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인간 공적설에 의한 구원을 주장하는 데 비해서, 성경은,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음을 가르칩니다. 자,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구원 얻은 백성들인데, 이제 우리에게 남은 가장 인생의 중요한 질문은 이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이 생명의 길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부적으로 주신 다양한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하여서 로마서의 후반부가 말씀하는 요절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12장 1절 2절입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은 몸으로 제사를 지내고 삶으로 제사를 지내라 라는 뜻입니다. 제사를 신학적으로 번역을 하면 예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은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고 자기의 삶을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기를, 우리가 예배를 이미 많이 드리고 있고 이렇게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또 한 주간 내내 새벽 예배와 기도회와 수요 예배와 심지어 금요 기도회, 가정 예배까지 드리는데 무슨 또 예배란 말인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면서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만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율법에 제시된 그러한 제사들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어린 양도 그리고 집 비둘기도 심지어 곡식도 들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리고 성전도 회당도 규칙적으로 찾으면서 거룩한 삶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꾸중하시기를, 너희들이 절기만 지키고 내 마당만 밟고 있고 괜히 짐승의 피만 흐르고 있지 왜 너희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인자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느냐라고 꾸중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이 유대인들은 거룩의 모양은 갖추고 있어도 거룩의 내용과 거룩의 콘텐츠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영적 유대인이요 이스라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듯이 오늘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면 이렇게 많은 시간 가운데서 주일날은 정말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신자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 외에 6일 동안의 삶을 살아온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님들은 참 믿음으로 바로 살 수 있겠지만 이 땅에 많은 명목상의 신자들은 그 6엿새 동안의 삶 가운데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산다는 것의 제주꾼으로 산다는 삶의 도사들로 제주껏 살아갑니다. 자, 말하자면 우리는 주일에는 유실론자인데 엿새 동안은 무실론자와 비슷하고 교회 안에서는 유실론자인데 삶의 현장에서는 학교에서는 가정에서는 직장에서는 일터에서는 나의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나의 경제적인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무신론자와 방불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적에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내 마음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섬기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적에도 우리의 전 인격이 다 동원된 전인적 예배를 드리는 뜻과 동시에 이제 내가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내 삶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내가 교회 안에서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삶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배운 대로 내가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삶에서 실천하는 것도 그 신앙의 원리대로 하라는, 다시 말하면 신앙과 인격이 일치되고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는 총체적인 예배, 통전적 예배를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마땅히 이 말씀처럼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 그것은 주일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의 삶으로 드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단계로 이르지 못하면 우리의 예배가 아직은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온전한 예배의 삶이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주일 예배에다가 일상의 삶 속에서 몸과 삶으로 예배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1절은 몸의 예배를 말하는데 도대체 몸의 예배가 뭘까?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적에 넉넉한 집안은 어린 양을 제물로 가지고 갔고 가난한 집안들은 집 비둘기를 들고 갔습니다. 자, 그러나 6월절 마지막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제물을 들고 가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생활에서 자기의 몸을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몸으로 제사를 산 제사로 드리는 게 뭘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는 육체의 문화가 매우 발달된 시대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의 육체의 건강과 아름다움과 젊음에 과도하게 신경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상의 어느 민족보다 육체를 가꾸고 따듬고 젊게 하고 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또 그런 산업도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렇게 건강해지고 아름다운 육체로 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상에서의 삶 동안에 우리의 육체를 잘 지키고 건강하고 그리고 유지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워지고 젊어진 육체를 가지고 뭐 하냐 하면 죄 짓는 데 사용합니다.
눈으로는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보고, 발로는 가지 않아야 될 것을 가고, 입으로는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하고, 그리고 손으로는 하지 않아야 될 나쁜 짓들을 얼마나 여러분 많이 하는지 신문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진 그런 육체가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온갖 쾌락을 누리고 온갖 향락을 추구하고 죄 짓는데 정신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너희가 육체로 너희의 육체를 그렇게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도우는 일에 사용하고 선한 일에 사용하고 복음 전하는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육체, 건강하고 아름다운 육체를 가지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건강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2절인데 이 2절은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 무엇일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하면 이 12장 2절은 세 가지의 분명한 수칙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이 삶의 예배의 제1수칙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런 삶의 원리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다른 또 종교인 불교는 사실 세상 가운데 본래 있던 것이 아니고 저 산 깊고 골 깊은 곳으로 그렇게 이 불자들이 은둔해서 생활하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불교와 세상에서의 모든 인연을 끊고 그저 이렇게 도시와 사람이 사는 주거지와 떠나가지고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소위 출가해서 산에서 깊은 계곡에서 저렇게 맑은 물 들이키면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목탁 소리 그리고 연불하면서 우리처럼 새벽 예불까지 하면서 그렇게 수행의 삶을 살기 때문에 불교는 본래부터 공간적으로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불교는 본래부터 은둔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부터 모세에게 시내산 정상에 살게 하지 않으셨고 예수님도 변화산 산상에 교회를 짓지 아니했고 무슨 갈릴리 바닷가에 외딴 데 별도의 분리된 공동체를 세우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베드로 보고도 초막은 무슨 초막이냐, 우리가 산 아래로 내려가자 해가지고 내려온 것이고 모세도 네가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떠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불교가 은둔의 종교라면 우리 기독교는 참리의 종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렇게 세상 가운데 있고 가수원 교회도 이렇게 대전의 어쩌면 끝자락 이렇게 지금 새롭게 도시화되는 이 가운데 대로 옆에 이렇게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세상 가운데 있다 보니까 불교와 달리 공간적으로 이 세상과 자연히 접촉을 갖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 나는 거룩한 백성이고 우리 교회도 거룩한 성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라고 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화려하고 매력적인 세상입니다. 그 옛날 구약시대에 롯과 그의 식구에게 소돔의 번영과 고모라의 화려함은 대단하고 그들에게 매력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산의 진미와 바벨론의 찬란한 문명은 부러운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로마의 대단한 문명은 비록 그들이 부러워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분명 그들에게도 대단한 위용으로 다가온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시대의 첨단 문명, 도시 문화, 서울의 강남 문화, 대전의 이런 문화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매우 매력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는 온갖 재미있는 물건들, 온갖 재미있는 프로그램들, 온갖 재미있는 즐길거리, 놀거리, 누릴거리, 엔조이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질펀하게 깔려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재미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찝쩍거리고 터치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아무리 그것이 나를 찝쩍거려도, 그런 죄악의 욕망이 나를 찝쩍거려도 내 안에는 거룩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마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칭의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는 교리적으로 그 다음에는 성화의 과정을 밟는 겁니다. 칭의 다음에는 성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의로운 자는 아니지만은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칭해 주시니까 칭의함 받고 난 이후에는 이제 땅 위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의 길을 걸어야 된다. 성화의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어떤 성도들도 땅 위에서는 완전한 성화에 도달한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영적 지도자들 바울이나 베드로라 하더라도 땅 위에 있는 동안 그들이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 못했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처럼 영적인 범인들이 어떻게 완전한 성화에 이르렀습니까?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성화되지 못한 옛 사람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다 성화 안 됐으니까. 성화 안 된 부분은, 성화된 부분은 새 사람이고 성화 안 된 부분은 옛 사람이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크든지 작든지 간에 성화되지 않는 그런 죄의 잔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죄의 잔성을 계속 성화시키면서 완전한 성화로 가고 있는 과정적 존재요 도상적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런 죄의 잔성은 우리의 내면 세계와 인격과 언어 생활과 습관과 삶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약점입니다. 이 약점은 또한 세상의 죄가 들어올 수 있는 우리의 창문이라고요.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적에, 죄의 유혹이 들어올 적에 우리가 다 막고 이기는데 유독 성화되지 못한 남아있는 죄의 잔성이 통로가 되어가지고 그는 연약하니까 이것을 통해서 세상의 유혹이 내 마음과 내 삶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외부에서 오는 죄의 유혹은 강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잔성은 취약하기 때문에 그 유혹의 강함과 우리 내면의 약함이 이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종들도 죄악의 늪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욕망에 허우적대면서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좋은 시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자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너희는 너희가 사는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만 말씀한 거 아닙니다. 롯과 그의 식구에게도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에 살 사람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너희는 애굽의 그 풍습을 따르면 안 된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도 너희가 바벨론에 가서 교육을 잘 받지만은 그 바벨론의 죄악된 문화를 따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살면서 왜 시대에 대한 이런 어떤 변별력, 영적 변별력이 없고, 왜 영적 긴장감이 없고, 그냥 왜 다 동화되어 가지고 주일날 와서는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밖에 나가서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게 다 왜 그렇게 동화되어 살아가는 겁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이 시대의 죄악된 풍조를 따르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키면서 살기를 원한다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시대의 자식들이 아니라 한 책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말씀의 백성입니다.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분별력이 없이 이렇게 따라가느냐? 그것은 이 시대의 풍조가 우리에게 아름답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죄가 우리에게 다가올 적에도 나는 죄다, 나를 삼키라 이러면서 시커먼 죄가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죄가 없다고요. 그런 죄, 멍청한 죄는 없습니다. 모든 죄가 우리에게 다가올 적에 달콤한 것으로 다가옵니다.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이것만 딱 취하면은 내 평생 부자가 되고 행복하고 잘 될 걸로 그렇게 다가온다고요. 죄는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변신을 잘한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죄를 던지는 사탄이 본래 변신의 고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사탄을 두고 하는 말이 저희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 사탄이 광명의 천사입니까? 사탄은 어둠의 주관자요 흑암의 사자인데 그가 자기를 빛의 천사인 양, 그 말은 어두움인데 실체는 빛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사탄은 얼마나 완벽하게 변신을 하냐 하면 완전 반대로 변신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여러분 설치는 겁니다. 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영적 분별이 없는 사람들이 왜 신천지와 구원파에 넘어갑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는 구원 이야기 하지 않고 무슨 윤리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날 교회에서는 죄를 말하지 않고 오히려 죄책 때문에 생기는 마음의 범민이나 우울증을 치료하는 심리 설교를 하고 있고, 오늘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믿어가지고 복 받는 걸 이야기하니까 이 믿음이, 신앙이 분명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실망을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는 종말을 이야기하지 하나도 하지 않고 땅 위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만 가르치는데 종말을 이야기하는 신천지가 더 바른 것 같고, 교회 안에서는 은사도 이야기하지 않는데 저 미국의 신사도 운동은 은사를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더 신뢰한 것 같고, 교회 안에서는 구원은 이야기하지 않고 무슨 윤리 이야기하고 복받는 기복신앙 이야기하니까 그거보다는 훨씬 구원파나 다른 것이 더 맞다고 싶어서 그게 기웃거리는 거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구원의 빛과 은사의 빛과 종말의 빛이 반짝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여러분 오늘 교회의 책임은 또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문제에 역할을 못한 책임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본래 이단이나 사탄은 그렇게 빛을 반짝이는 거라고요. 우리가 매혹되도록 빛을 반짝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탄은 변신술의 고수요, 그 사탄이 던지는 죄도 늘 우리에게 변장해서 나타난다고요. 따라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예사로 이단에 넘어가 버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예사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살면서도 별 자기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첫 번째 말씀, 이 시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을 지녀야 돼요. 영적으로 알아보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고. 영적으로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어떤 문제를 판단하는 영적인 시각이 있어야 돼요. 좀 배운 사람들은 자기의 학문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에 살아온 오래 노하우 가지고 이러한 세상에 쌓은 노하우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영적인 분별력만 가지고 있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공격을 한다고요.
그러면 저거는 사탄이구나, 저거는 죄구나라고 알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사탄이 공격을 하고 죄도 공격을 하는 거니까 항시 우리가 영적인 임전태세를 갖춰야 된다고,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투구며 믿음의 방패며 이런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이라 말하고, 교회의 역사도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 밀리탄스, 전투하는 교회, 영어로 말하면 밀리터리 처치,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한다고. 싸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면은 왜 싸워야 되느냐? 사탄이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의하면 사탄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탄은 울면서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에서 사탄의 존재 방식이 드러납니다. 사탄은 울고 다닙니다. 사탄은 으르렁거린다 이 말이죠. 그리고 사탄은 먹이를 찾으러 다니고, 그리고 사탄은 온 세상을 두루두루 다닌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뭘 느낍니까? 이 사탄이 가만히 앉아있는 군자가 아니고, 가만히 앉는 수도자가 아니라 피곤도 모르고 휴식도 모르고 정신없이 다니면서 어디에 자기 먹이가 있는지, 이 교회에 자기 먹이가 있는지, 이 가정에 자기 먹이가 있는지, 어디에 어떻게 삼킬 궁리를 하면서 울면서 세상을 두루 다닌다고요. 여러분, 따라서 오늘 기독교인들이 첫 번째는 영적인 분별력이 지녀야 되지만은, 두 번째로는 늘 영적으로 전투 모드로 가야 된다고. 싸워야 된다고. 그러면 싸우기는 싸우는데 죄하고도 싸우고 사탄과도 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걸 싸우는데, 우리의 문제가 어디 있냐 하면 히브리서 12장 4절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는 걸 알겠다. 내가 죄와 싸우는 걸 알겠는데, 죄와 싸우면서 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느냐? 그게 히브리서 12장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 속에 무슨 말씀이 들어있습니까? 그 이 말씀의 행간에 담긴 뜻이 뭡니까? 첫째는 우리가 죄와 싸우기는 싸우는데 조금 싸우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꾸짖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죄와 싸우되 그 죄를 이기기가 녹록치 않다고 끈질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말씀이고, 세 번째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죄와 끝까지 싸워라. 혈투를 벌리라는 말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죽기 살기로 싸우라, 사투를 벌려라, 그 말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죄는 끈질기다고. 여러분, 죄는 끈질겨요. 우리가 경남에서 지금 교육감이라는 사람이 아이들에게 성차별 이걸 없애는 이제는 그런 교육의 조례를 입법해가지고 경남도 의회에 내가지고 경남의 12,000교회가 이 문제를 위해 싸웠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조례에 들어가면 뭐가 되느냐 하면 중고등 여학생이 임신을 해도 벌을 못 주고 태양 못 시킵니다. 중고등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잘못됐다고 가르치지 못하고 동성애를 하는 것도 학교가 징계하지 못하고 뛰어야 됩니다. 다른 무슨 소수 인권이니 그런 게 다 있지만은 가장 우리가 쳐다보는 주목되는 것은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종교인데 괜히 세상 눈치 보고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뭘 후세대에 물려주냐 하면 이제는 동성애도 죄라 소리도 못하고 이제는 무슨 결혼의 어떤 순결성도 없고 그냥 여러분 그렇게 물려주면 다음에 우리 자녀들, 손자녀들은 그런 세대에 살아가는데 우리 시대의 책임입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앞선 일제치하의 6.25 때에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생명 걸고 교회를 순수하게 지켜놓으니까 교회가 내려가는 건데, 그때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다 변절했으면은 우리가 무슨 유산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에도 뭔가 신앙의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투쟁을 하고 그렇게 싸웠다고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말씀드렸잖아요. 항시 죄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고. 오늘 이 동성애라든지 이러한 혼전 순결의 문제라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소수 인권이라는 교묘한 인본주의적 가면을 둘러쓰고 나타나니까 기독교인 중에도 뭐가 뭔지를 모르고 혼돈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많은 문제를 두고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뭐라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말씀이 길하면 긴 거지. 내가 무슨 좀 배웠다고, 내가 무슨 뭐 좀 사회 좀 양식 있다고, 내가 뭐 좀 교양인이라고, 내가 무슨 민주주의를 좀 안다고, 저는 어디 민주주의를 모릅니까? 우리는 어디 배운 사람이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배우고 잘나고 똑다고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길하면 긴 거고 아니라면 아닌 거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동성애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뭐가 언쟁하면 인정하지 않는 거지. 지난 봄에 경상남도의 전체 교회가 창원시청에 모였는데 저를 강사로 초청했어요. 제가 창원시청에, 나는 학자라서 그런 강의 하지만 다른 강사 하라 이랬는데 저를 꼭 오라 해가지고 제가 창원시청 광장에서 3만 명 있는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결국엔 여러분 어찌 된지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경남도의회 뭐 정당으로 봐서는 이 정당 많고 정당 많고 서로 비슷한데 압도적으로 부결이 됐어요. 경상남도는 그냥 이제는 끝났습니다. 못합니다 이제. 근데 이제 여러분 어제 지금 올라오니까 지금 부산이 또 터지고 있어요. 전국으로 다 터집니다 이게. 하나를 막으면 또 하나가 터진다고요. 그러면 그거는 그 지역 교회들이 해야 됩니다. 그 지역 교회들이 해야 된다고. 경남의 많은 교회들이 정말 목사님들 막 심지어 머리까지 깎아가면서 여러분 그게 뭐 머리 깎는 이상해 보이지만은 그 정도에 비장하게 했다고요. 목사님들이 비장한 각오로. 그리고 온 교단이 다 연합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만일에 이게 지지하면 전 교회는 앞으로 선거할 적에 찬성하는 의원들 아무도 안 찍는다. 강하게 나갔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뭉치면 표가 제일 뭉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겨우 찬성한 사람이 2명만 찬성하고 나머지가 다 반대표를 던졌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겁니다. 불가능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공동체적으로도 끝까지 이런 영적인 전쟁 앞에서 전투 모드를 지니고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려고 고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죄가 변신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죄가 변신을 하지 않았다면 모양으로 말하자면 흉측한 것일 거고 색깔로 말하면 시커먼 것일 거고 음식으로 말하자면 토하고 싶을 정도로 역겨운 것이 죄일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겁니까? 아니 여러분, 왜 우리의 잘난 선조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명백백하게 알아듣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비유로 말씀한 것도 아니고 불교의 선문답으로 말한 거 아닙니다. 그저 상식만 지니면 알아듣는 말, 오늘 우리 아이들에도 알아듣는 말입니다. 저거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는다. 아이들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의 중앙으로 갑자기 여러분 실수로 뭐 장난치다가 놀다가 가게 되면 뭘 기억해야 됩니까? 아, 여기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실과가 있구나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경계해야 되고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게 상식 아닙니까? 저거 따먹으면 끝난다는 거. 그런데 우리의 그 잘난 선조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창세기 3장 여러분 나중에 잘 보시면 그 선악과를 쳐다보는 순간에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지. 여러분 이게 그 옛날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이거 하면 끝나는 건데 그런 모든 죄들이 인류는 다 같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그래 보인 거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죄의 달콤함이 있으면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죄를 지을 때, 옛날이나 지금의 죄를 지을 때는 먼저 그 죄의 실체를 바로 보지 못하고 삐딱하게 아름답게 본다는 겁니다. 아름답게 보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죽는 길인지를 모르고 사는 길이요 잘 되는 길이라고 착각을 하고 죄를 짓는 겁니다. 자, 잘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자어에서 본다는 낱말이 3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볼견, 그거는 얼핏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문 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일견하다, 이 말은 얼핏 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석 보는 걸 일견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볼시,
그거는 견하고 달리 집중해서 보는 거고 뚫어지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문에 주시하다, 중시하다 그렇게 쓰는 거라고요. 하여튼 견이 대충 보는 거고 시가 집중해서 보는 거라 하더라도 견과 시는 다 우리의 육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한문의 세 번째 본다는 낱말이 있는데 그것은 볼관입니다. 관,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교회관, 역사관, 정치관 뭐 많은 관이 있는데 이것은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 한문으로 따지면 마음 심자에 눈 안자 심 안으로 보는 게 관이라고. 지금 우리가 죄를 지을 적에 뭐가 문제냐 하면 이 마음으로 그걸 대상을 바라볼 적에 지금 마음이 홀려가지고 마음으로 다르게 보는 겁니다. 눈이 홀린 게 아니고 마음이 홀린 겁니다. 마음으로 다르게 보는 거라고.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왜 똑바로 안 보고 이렇게 삐딱하게 보느냐 이거지. 왜 무서운 걸 매력적으로 보고 왜 죽는 것을 왜 사는 걸로 착각하게 보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 마음이. 이 도대체 마음이 어떻길래 이 마음 안에 무엇이 들었길래 이런 겁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장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네가 이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가지고 네가 이제 목회하러 나가면은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네가 알아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사도 바울이 어린 디모데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다 쪽집게처럼 열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에 들어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자기 사랑. 우리 다 자기 사랑합니다. 돈 사랑. 돈을 숭배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돈을 사랑하는 거 다 있습니다. 우리는 배금주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애금주의쯤은 다 있다고요. 그 다음에 자긍하고 교만하고 뭐 조금만 잘나도 얼마나 장하고 교만한지 모릅니다. 회방하고 거역하고 정말 부모도 거의 부모님도 거역하고 우리가 남 잘 되는 거 몸범이다 회방하고 싶습니다. 불평하고 무정하고 모든 데서 불평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불평입니다. 그리고 무정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쌀쌀만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냉소주의에 얼마나 빠진지 모릅니다. 참소하고 무절제하고 고발 잘하고 참소 잘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얼마나 이 시대 사람들이 끝입니까? 배반 잘하고 배신 잘합니다. 의리 없습니다. 조급하고 쾌락사랑하고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2000년 전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걸 지적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오늘날의 우리 마음에도 다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어찌 우리 마음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잡초들이 있으니까 이 마음이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죄의 잡초가 어디서 자랐습니까? 잡초는 밭에서 자라듯이 마음 밭에서 자랐다고요. 마음 심자의 밭전자 심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밭이 뭐길래 이런 잡초가 자라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밭은 욕망이라는 밭이라고요. 욕망. 그건 우리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을 끄집어 들이지 않더라도 오늘날 무슨 포스트 모더니즘을 끄집어 않더라도 사람의 마음밭은 욕망입니다. 다 욕망. 그런데 왜 이 욕망에서 선한 꽃이 피지 않고 화초가 피지 않고 독한 독초, 독한 잡초가 피었을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타락한 이후에 이 마음밭에 타락한 이후에 아담 후예들에게는 죄의 싹이 완전 파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 어려서부터 앙탈 부리고 떼쓰고 아이가 여러분 그런 걸 배운 것도 아닌데 그 마음밭에 죄악의 씨앗들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파종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마음밭의 자양분이 죄성이라는 자양분입니다. 이거는 가뭄도 모르고 흉년도 모르고 기근도 모릅니다. 이거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밭에는 죄의 잡초가 자라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뒤덮은 우리의 마음은 가히 죄악의 정글이 뒤덮은 죄악의 정글이라고 해요. 이 마음이 이렇게 누추한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여러분 거룩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아까 죄의 잔성이라 했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 안에 거룩이 90%고 죄가 10% 남아있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안에 거룩이 10%밖에 안 되고 죄성과 악성이 오히려 90%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바라보면. 이런데 그냥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준 거라고요. 의롭다고 칭해 줘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거룩이 90이 안 되는 겁니다. 어쩌면 죄의 본성이 아직도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덮고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안 본받을 수 있으며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까? 마음이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정교한지 보십시오. 12장 2절만 보더라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가운데 오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시대를 따르지 않고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적에도 마음에 품었다가 언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그 무서운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일에 어디 경학과 함께 봤는데, 그 나쁜 일을 하는 그 여자분이 마음에 품었지 않았습니까? 안 품으면 어떻게 그렇게 계획을 합니까? 마음에 품고 시작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죄가 마음에 품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도 거꾸로 말하면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따라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키는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이 시대의 욕망의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긴다고. 그러면 이 잡초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간단합니다. 잡초만 제거하면 됩니다. 마음속에 잡초. 여러분, 농사를 지보시니 모르겠는데 저는 20살까지 농사를 지고 지금도 시골 농사가 있습니다. 논밭이. 농사일을 어떻게 짓습니까? 논에 피가 자라면 뽑는 거고, 밭에나 마당에, 집 마당에 풀이 자라면 뭐 자르든지 뽑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르든지 뽑든지. 우리 마음의 잡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르든지 뽑든지. 그걸 뭐라 하냐 하면 마음을 성경 헬라어로 노이아라 하고 자르고 뽑는 것을 메타라 합니다. 붙이면 메타노이아.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회개라는 말이에요. 회개. 여러분, 성경에 회개하라 이 말은 메타노에인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정확하게 풀이하면 메타는 바꾸라는 말이고 노이아는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마음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세례요한 말씀이 그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은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마음의 잡초를, 마음밭의 잡초를 제거하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잡초를 뽑아도 문제는 또 난다는 겁니다. 잘라도 또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한 번 회개를 해봤자 한 번 회개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도 또 마음에 자라니까 회개를 안 쉬고 하고 매일 하고 항상 하고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적에 모태신자 말고 나중에 믿는 분들 보면 처음에 방탕에 살다가 정말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난 이후에는 그 뒤로는 회개 잘 안 합니다. 그 뒤로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교회 안에 직분만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직분이 올라가죠. 나중에는 뭐만 쌓입니까? 관록만 쌓인다. 관록. 그래가지고 교회 같은 정치나 하려고 하고 교권이나 부리려고 하고 관록만 쌓인다고. 왜 그 사람이 그렇습니까? 이래서 우리 기독 지도자들이 문제가 어디 있냐 하면 옆에 가면 그리스도의 신앙의 향기나 좀 따스함이 느껴져야 되는데 완전히 무슨 사장님처럼, 완전히 무슨 세상에 여러분 무슨 권력자처럼, 완전히 무슨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관록만 있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혀 못 느껴지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젊은 날 한 번 회개하고 그 뒤로는 회개는 평생 안 합니까? 이 영혼에 때가 묻으니까 영혼의 감각이 다 잃어버리고 자기도 영적인 신선함도 사라져버리고 이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도태돼 버리는데 교회 안에서 직분 올라가니까 관록만 쌓여가지고 나중에 어디 총회나 어디 다 세상에 나와가지고 교권이나 부리려 하고 이래서 시끄러운 겁니다. 교계가. 회개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평생 해야 되고 항상 해야 되고 늘 하는 거라고요. 증거를 대드릴까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적에
피텐베르그의 고성교회 교회 정문에 95개조 선언문을 붙인 거 아닙니까? 제일 처음 95개조 선언문. 그 95개조 선언문이 이 개신교의 출발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95개조 선언문의 제일 첫 물음이 뭔지 압니까? 첫 조항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에 그것은 우리의 전 생애가 회개의 과정이 되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루터하고 바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음이 같아졌어요. 제가 루터 보고 따던 거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다 보니까 루터하고 바로 딱 연결이 딱 되더라고요. 루터도 역시 같은 결론 도달했어요. 회개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이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평생이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에 묻은 때는 씻기 위해서 아침에 씻고 저녁에 씻고 세수하고 세안하고 세족하고 뭐 세수도 그냥 이거 좋은 약초 타다가 세수하고 이거 좋게 하면 좀 더 젊어지려고 얼마나 육체를 씻고 젊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예쁘게 만들려고 막 온갖 노력을 다 하면서 왜 영혼의 때는 씻으려고 하지 않고 영혼의 때는 가만히 내버려 두고 조금 엄난하게 살아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고 이 세상이 그런데 조금 나쁜 탐심을 지도 그걸 내버려 두버리고 조금 남을 비난해도 회개할 생각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두니까 나중에는 그런 엄난함, 그런 탐심, 그런 죄성이 그냥 내 인격과 삶을 다 뒤덮여 가지고 겉으로는 그냥 거룩한 폼은 딱 잡지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거리가 많은 사람이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철저히 회개하는데 평생에게 항상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잡초를 아예 안 자라게 안 나게 못 올라오도록 하는 거 없을까? 우리 농약을 치듯이 저도 시골 가서 늘 농약 좀 치고 오는데 아예 제초제처럼 딱 약을 뿌려가지고 아예 못 올라오게 하는 게 없을까? 우리 마음밭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이것도 약이잖아요. 신약 구약. 이건 제초제이기도 합니다. 무슨 제초제입니까? 이는 영양제, 우리의 영혼을 풍성한 영양제이기도 하고 영혼의 멀티비타민 그것도 되고 영혼의 제초제이기도 해요. 여러분, 약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달지만 또 동시에 좌우의 날쌘금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파워 있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그렇게 완고했던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깡패도 심지어 간첩도 선교사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인간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한다. 하나님 말씀이 늘 마음에 들어가면 이 죄성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마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심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신명기 6장 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말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그게 마음에 파종하라, 마음밭에 파종하라는 거예요. 왜 새기라 합니까? 귀로만 듣고 흘리면 안 되고 마음에 새겨야 이 마음에서부터 이제는 죄의 잡초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아름다운 신앙의 화초들이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보시면 나중에는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많은 말씀이 마음에 두라, 마음에 새겨라, 마음판에 새겨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어쨌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으려고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길가밭 정도도 아니고 마음을 선지서에 보니까 자기 마음을 금강석처럼 했다. 하나님 말씀이 못 들어가도록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완고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금강석도 뚫을 수 있는 파워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회개하고 한편으로는 말씀 묵상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간단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겁니다. 청소년들을 집회에 가보면 소년들이여 꿈을 지녀라, 보이스 비 앰비시우스,
요즘은 보이만 이야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성차별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girls be ambitious, 소녀들도 꿈을 지니라, 또 이렇게 같이 말해줘야 돼요. 보이스, 소년들이 야망진이라, 소녀들이 야망진이라 그래 해가지고 청소년들이 어릴 때 도전을 받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각오로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어떤 성경의 인물들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놀라운 자기의 비전과 꿈을 지닌 사람이 의외로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어려서부터 나는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 내 후예로 예수님이 오겠다 꿈을 진 적이 언제 있습니까? 언제 요셉이 밤에 하나님이 그냥 꿈을 주셔가지고 이상 꿈만 꾸었지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라는 비전을 지닌 적이 언제 있습니까? 언제 다윗이 임금이 될 꿈을 언제 꾸었으며, 언제 다윗이 성군 다윗이 될 꿈을 언제 꾸었습니까? 언제 베드로,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이 갈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고 처자식 부양하며 살아갈 한낱 감나 멀려의 운명이라 생각했지, 언제 갈릴리 바다와 비교가 안 되는 세상의 넓은 바다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성경 기자가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되고 그리고 순교자가 되고 영원한 믿음의 대단한 인물이 될 꿈을 언제 꾸었습니까? 꾼 적 없습니다. 아무도. 모든 사람이 꾼 적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까? 그 비법이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네 집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떠났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성경에 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조카인 롯의 식구를 데리고 무작정 우상 섬기는 지역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지으라니까 노아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방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떠나라 데려가라 하니까 모세가 역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떠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의 인물들을 잘 보시면 자기의 뜻을 어릴 때 세워가지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서 뜻을 이룩하면서 훌륭하게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인물들은 자기의 뜻을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임했을 적에 그 뜻이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뜻이고 그 뜻이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 뜻이 옳도당도 않는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자기의 분명히 임할 적에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았다고요. 여러분, 교회 교육의 비밀이 뭡니까? 이제 여러분 성경학교 하실 건데 꿈의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순종한 아이를 키워야 돼요. 그게 비법이라고요. 순종한 아이를 키워야 돼요. 집에서 부모님 순종하면 인격이 훌륭하지 않는 아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못되게 키우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 순종하면 공부 못할 아이가 누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선생님, 목사님 말씀 순종하면 믿음으로 잘 되지 않는 아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순종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시대가 자율의 시대가 되는 보니까 튀는 교육, 동성애도 모든 게 튀어야 되고 모든 게 개성이고 모든 게 자유고, 그게 무슨 성경의 원리입니까? 그것이. 그러다 보면 인간의 죄성이 자꾸 튀거든요. 자율교육, 자유교육은 비성경적입니다. 인간이 본래 타락해 놓으니까 자유를 말하니까 사람의 방식도 지 마음대로고, 독일에 가면 나중에 동성애가 되니까 나중에 뭐까지 나오는지 압니까? 동성애를 허용하고 나니까 거위를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부인이라고 자기 결혼하겠다고 혼인신고했어요. 그거 벌어집니다. 나중에는 근친 결혼도 나옵니다. 어찌 감당할 겁니까 앞으로? 이게 무슨 짐승들도 아니고, 여러분, 짐승도 그리 안 하는데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추정해야 됩니다. 튀고 자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는 순종한 사람 가르쳐야 돼요. 그 순종을 해야 다 순종해서 잘 된 겁니다. 아브라함도 순종해서 복받았고, 요셉도 순종해서 복받았고, 다윗도 순종해서 복받았고, 하나님의 뜻이 임박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꿈을 꾸지 말라는 것이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꿈꾸고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열심히 살아가야 돼. 그러면은 그것이 어떤 것일까? 나에게 더 온전하고 더 기쁘고 더 선한 거라고요. 우리는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되면은 좌절하고 하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해야 그것이 더 훌륭하고 그것이 더 아름다고 선한 겁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은데 결론까지 하고 해야 됩니다. 결론을 2분 만에 딱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구원 얻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물음에 답을 하고 있는 로마서의 전반부에 가장 마지막 절이 11장 36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있으리로다. 아멘. 자, 구원 만든 것을 말하는 11장의 마지막 절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로마서 후반부의 가장 마지막 절이 이 로마서의 마지막 절인 16장 27절입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성경입니다. 구원 얻는 것의 결론도 하나님의 영광, 살아가는 것의 결론도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걸 생각하는데, 지난 말씀에 그것은 당연히 구원받고 복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는 그건 아니라고요. 목표는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가 한 사람 구원 얻는 것도 그 사람 천국 가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이 땅을 들려해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라고 노래했던 거라고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하여, 온전한 예배의 삶을 통하여 결국 내가 복 받는 것만 아니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